불소행찬 5. 출성품. 왕은 다시 갖가지의 묘하고 훌륭한 오욕거리 더하여 낮이나 밤이나 오락으로서 태자 마음을 즐겁게 하려 하였네. 그럴수록 태자는 더욱 싫어해 끝끝내 사랑하고 즐길 마음 없어지고 다만 나고 죽는 괴로움 생각하길 마치 화살 맞은 사자 같았네. 왕은 모든 대신과 귀족의 명문 자제들로서 나이 젊고 출중한 용모에 총명하고 슬기롭고 예의를 아는 자로 낮이나 밤이나 같이 놀고 머물며 태자의 마음 잡게 하였는데 이렇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왕에게 다시 나가 놀기 아뢰었네. 잘 길들인 준말을 타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 갖추고 모든 귀족 자제들에게 둘러싸여 다 함께 성 밖으로 달려나갔네. 비유하면 마치 4가지 꽃이 햇빛이 비출 때 만발한 것처럼 태자의 싱그러운 풍경에 따르는 행렬들 그 광명 입었어라. 성을 나가 동산으로 행차할 때 새로 낸 길 넓고도 편편했네. 나무마다 꽃과 열매 무성하니 마음이 즐거워 돌아가는 것도 잊었네. 그러다 길가에서 밭 가는 농부가 흙을 뒤칠 때 온갖 벌레 죽어감을 보고 태자 마음에 가엾은 생각이 들어 바늘로 찌르는 듯 가슴이 아팠네. 게다가 그 밭 가는 농부를 보니 일에 시달려 몸은 여이고 흐트러진 머리칼에 땀을 흘리며 온몸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고 밭 가는 소도 또한 지쳐서 혀를 빼물고 헐떡거렸네. 자비한 성품 지닌 태자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 지극하여서 개연히 길게 탄식하며 말에서 몸을 내려 맨 땅에 앉으셨네. 이러한 온갖 괴로움 관찰하시고 나고 멸하는 법 생각할 때 슬프다. 모든 세상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다니.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제각기 마음대로 앉게 하시고 스스로는 연부 나무 그늘에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하였네. 나고 죽음과 생하고 멸함 덧없이 변하는 것 관찰할 때 마음이 안정되어 동요 없으며 오욕은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네.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 있는 첫 번째 무루선에 들어가 욕심여이자 기쁨과 즐거움 생겨 산마제를 정수했네. 늙음, 병듦, 죽음으로 무너지는 것. 이 세간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롭다. 몸이 맞도록 큰 괴로움 받건만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 남의 늙음, 병듦, 죽음만 싫어하나니 이야말로 커다란 근심거리가 아닌가. 내 이제 훌륭한 법 찾고 있나니 마땅히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아서 스스로 늙음, 병듦, 죽음에 얽매인 채 도리어 다른 사람 미워하네. 이것은 진실한 관찰이니 젊은 육체와 힘과 또 목숨 새록새록 바뀌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마침내 멸해 없어지는 존재로 돌아간다네. 기뻐하거나 근심하지도 않고 의심하거나 어지럽지도 않으며 빠져들거나 욕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너지거나 그것을 혐오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편안해 모든 번뇌를 여이니 지혜의 광명 갈수록 밝아지네. 그때 저 정거청 왕은 비구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태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태자는 일어나 공손히 맞이하며 물었네. 그대는 누구시오? 나는 출가한 사문인데 늙음, 병듦, 죽음을 싫어하여 출가하여 해탈을 구한답니다. 중생들 늙고 병들고 또 죽으며 변하여 무너짐이 잠시도 쉬지 않나니 그러므로 나는 항상하고 즐거우며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든 친한이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 재물이나 색을 구하는 일에 애쓰지 않네. 편안한 곳은 오직 살림뿐으로 텅 비고 고요하여 경영할 것 없다네. 티끌 같은 생각 이미 쉬었고 쓸쓸히 공안한 곳에 의지하여 정밀하거나 거친 것을 가리지 않고 구걸한 것으로서 이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태자 앞에서 허공을 날아 멀리 사라져 버렸다. 태자는 못내 마음으로 기뻐하여 오직 과거의 부처만을 생각하였네. 그런 위의를 건립하더니 그가 남겨준 모습 그제서야 보았네. 그는 단정히 앉아 깊이 생각하다가 곧 바른 법에 대한 생각 얻었다네. 마땅히 어떤 방편을 써야 소원대로 집을 나갈 수 있을까? 정을 거두고 모든 감관을 억제하고 천천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네. 모든 권속들 뒤를 따르며 부디 머물러 멀리 가지 말라 하니 마음속에 가엾은 생각이 일어나 장차 세상 밖으로 벗어나려 하였네. 몸은 비록 길을 따라 돌아가지만 마음은 실로 살림에 머무르니 마치 매어있는 미친 코끼리가 늘 넓은 들판만 생각하듯 하였네. 그때 태자가 성으로 들어가니 남자와 여자들은 길가에서 맞이했네. 노인들은 아들 삼길 희망하고 젊은 여자들 아내 되기 희망했네. 혹은 형이나 아우 되기 바라고 모든 친척이나 권속되기 소원했네. 만일 소원대로 따라주면 모든 집착과 희망을 끊으리라 했네. 태자는 마음으로 매우 기뻐했으니 문득 집착 끊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네. 만일 소원대로 따라준다면 이 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쌓인 즐거움 끊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열반을 향한 마음 더욱 더했네. 몸은 금산봉우리 같고 통통한 발은 코끼리 코와 같으며 그 음성은 봄날의 우레소리 같고 검푸른 눈은 커다란 소눈에 비기를 내라. 다함 없는 법으로 마음을 삼고 보름달 빛처럼 빛나는 얼굴에 사자왕의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본궁으로 들어갔네. 마치 재석의 아들과 같이 마음으로 공경하고 몸도 공손히 부왕의 처소로 나아가 머리 조아려 문안 올리고 다시 나고 죽음의 두려움 아래여 출가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하였네. 이 모든 세간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나니 그러므로 원컨대 이 집을 떠나 진정한 해탈을 구하려 하나이다. 부왕은 출가한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크게 두려워 벌벌 떠니
마치 커다란 미친 코끼리가 작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같았네. 곧 앞으로 나아가 태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타일러 말하였다네. 부디 그런 말 그만두어라. 아직 법에 귀의할 때가 아니다. 젊을 땐 마음이 항상 흔들려 행하는 일마다 잘못이 많단다. 기특한 저 오욕의 경계에 마음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면 비록 집을 나가서 고행을 닦더라도 능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리라. 텅 비고 고요한 넓은 들에서 마음이 아직 정멸하지 못했다면 네 마음에 비록 법을 좋아하더라도 나의 이 시기만은 아직 못하리니 너는 마땅히 나라 일을 맡아 다스리고 나로 하여금 먼저 출가케 하라. 아비를 버리고 후사를 끊는 것, 그것은 곧 올바른 법이 아니라네. 부디 출가할 마음을 접고 세간법을 받아 익혀서 안락하고 좋은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그런 뒤에 출가함이 마땅하리라. 태자는 다시 공손한 말로 그 부왕에게 아뢰었다네. 오직 4가지 일만 보존할 수 있다면 마땅히 출가할 마음을 접겠습니다. 저의 목숨 보존하여 영원히 살고 병이 없고 또 늙어 쇠하지 않으며 모든 살림살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명령대로 출가를 그만두겠습니다. 부왕이 태자에게 타일렀다. 너는 부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와 같은 4가지 일을 누가 능히 보전해 없앨 수 있겠는가? 네가 만일 4가지 원을 구한다면 정녕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우선 집을 떠날 마음을 그치고 5가지 용락을 받아 즐기라. 태자는 다시 왕에게 아뢰었다. 4가지 원을 보존할 수 없다면 아들의 집 떠남을 허락하시고 부디 만류하여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아들은 지금 불붙은 집에 있거늘 어찌하여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헤어져 갈라짐은 평범한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구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행여 저절로 달아 없어질 것이라면 법으로서 여인만 못하리니 만약 법으로서 여의지 못한다면 죽음이 닥쳐올 때 네 능히 보전하리라. 부왕은 아들의 마음이 결정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고 단지 온 힘을 다해 만류해 볼 뿐 더 이상 여러 말을 하지 않았네. 다시 모든 처녀들을 늘려 묘한 오욕의 즐거움을 더하고 낮이나 밤이나 힘써 막고 감시해 기어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네. 온 나라의 모든 신하들 태자 있는 곳에 나아가 널리 모든 예법을 본보기로 들어 왕의 명령 따르기를 권유하였네. 태자는 그 부왕이 비통해 눈물 짓는 것을 보고 우선 본궁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묵묵히 생각했네. 궁중의 모든 처녀들 가까이서 둘러싸 모시고 안색을 엿보아 살피면서 잠깐도 한눈 팔지 않았네. 마치 가을 숲속의 사슴이 사냥꾼을 처연히 지켜보듯 하였으니 저 태자의 단정한 얼굴은 마치 진금상과 같았네. 기녀들 모두 우러러 살피면서 분부 받들어 말과 얼굴 엿보며 조심하여 그 마음 살핌이 마치 저 숲속의 사슴 같았네. 그리하여 차츰차츰 날이 저물어 태자가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그 광경 더욱더 빛나고 밝아 해가 수미산을 비추는 것 같았네.
7가지 보배로 된 자리에 앉아 오묘한 전단향을 피우고 제녀들은 그를 둘러싸고 건달반은 음악을 연주하니 마치 저 비사문자의 온갖 묘한 하늘음악 소리 같았네. 그러나 태자의 마음속 생각은 멀리 떠나는 즐거움이 제일이라. 아무리 묘한 음악 연주해봐도 태자 마음엔 관심 없었네. 그때 저 정거천자는 마침내 태자가 때가 되면 결정코 집을 떠날 줄 알고 갑자기 사람으로 변해 내려와 그 모든 기녀들을 제압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으니 온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여 저마다 추한 꼴을 제멋대로 드러냈네. 정신없이 잠이 들어 엎어지고 자빠졌고 악기는 가로세로 어지럽게 흩어졌으며 혹은 곁에 기대고 혹은 뒤척이며 덜어는 또 몸물에 던져진 듯 하였네. 영락은 끌리는 사슬 같았고 치마 저고리는 온몸을 얽었으며 검은고 안고 땅에 쓰러진 모습 마치 형벌을 받는 사람 같았네. 누렇고 푸른 옷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간이 꽃이 꺾여진 듯 하였고 선체로 벽에 기대 잠자는 모양 마치 각궁을 걸어놓은 듯 하였네. 혹은 손으로 바라지 창을 부여잡으니 마치 목매 죽은 송장 같았고 신음소리 자주 내고 길게 하품하며 가위 눌려 소리치고 침과 눈물을 흘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주한 꼴 드러냄이 마치 미친 사람들 보는 듯 하였네. 화마는 드리워져 얼굴을 가리고 혹 얼굴을 땅에 묻으며 몸 일으켜 흔들어대는 모습 마치 저 도교조와 같았네. 몸을 맡겨 서로 베개로 삼고 손발을 서로 포갠 채 얼굴 찡그리고 미간 찌푸리며 눈은 감았으되 입은 벌어지고 갖가지로 흩어진 몸 어지러움이 마치 송장이 널린 듯 낭자하였네. 그때 태자는 단정히 앉아 모든 체녀를 관찰하였다. 아까는 그렇게 단정하고 엄숙하며 짓거리고 웃으며 마음으로 아첨하고 아리따운 자체로 아양을 떨더니 지금은 모두 추하고 더럽기 그지없다. 여자의 본 성품이 이러하거늘 어떻게 친하고 가까이 하리라. 목욕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단장하며 남자 마음 속이고 유혹하는 것 나는 벌써 깨달아 알았나니 결정코 출가할 일을 망설일 것 없으리. 그때 정거천 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문을 활짝 여니 태자는 그제서야 천천히 일어나 모든 처녀들 사이를 빠져나갔네. 안 궁정에서 머뭇거리다가 찬익을 불러 분부하였네. 지금 내 마음 너무도 간절해 감로의 샘물을 마시려 하나니 말에 안장을 얹어 시급히 끌고 오라. 죽지 않는 곳으로 가려 하노라. 스스로 깨달아 마음을 결정하니 튼튼하고 굳은 맹세 장엄하였네. 제녀들 본래는 단아하고 바르더니 지금은 모두 추한 모습 보이네. 아까는 대문도 잠겨 있더니 지금은 어느새 활짝 열렸네. 이렇게 모든 상서로운 모양 보나니 제일의 통발이여라. 찬익은 속으로 생각하였네. 마땅히 태자 명령 받들어야 하나 혹시라도 부왕이 알게 되면 분명 심하게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모든 하늘들 신통령 내어 어느새 말을 끌고 대령하였고 평평한 수레에 뛰어나게 좋은 말 온갖 보배로 아루새긴 안장을 갖추었네. 높고 푸른 갈기와 긴 꼬리
굽은 등덜미에 짧은 털과 귀, 사슴 가슴에 거위 모가지, 넓고 둥근 이마에 표주박 코, 용 목구멍에 가슴은 네모져 인기의 모양을 죄다 갖추었네. 태자는 말목을 어루만지고 몸을 문지르면서 타일렀네. 부왕께서는 언제나 너를 타고 적군에게 나아가면 적군을 이겼는데 나는 이제 네 힘에 의지하여 저 멀리 감로나루 건너고자 하노라. 싸움터에는 수많은 군사가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에겐 친구들 많으며 장사들이 보배를 구했을 때에는 즐겁게 따르는 이 또한 많지만 괴로움을 당해서는 좋은 벗 만나기 어렵고 법을 구할 때에는 친한 벗이 적은 법. 만일 이 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벗이라면 마침내 이로움과 안락을 얻으리라. 내 이제 집을 떠나려는 것은 괴로워하는 중생들 건지기 위함이니 너도 지금 자신도 이익되게 하고 아울러 모든 중생들을 건져야 하리. 마땅히 있는 힘 남김없이 다하여 오래 달리되 피곤해 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른 뒤 천천히 말에 올라 고삐를 걷어잡고 이른 새벽 길 떠났네. 사람의 모습은 햇빛이 흐르는 듯하고 말의 모습은 흰 구름 떠오르는 듯하다. 몸 단속하여 떨쳐 흔들리지 않고 기운을 막아 부르짖어 울지 않았네. 내 신이 달려와 발을 받치니 은밀하기 짝이 없어 소리가 없고 겹겹이 잠긴 단단한 저 궐문도 하늘신 신통력에 저절로 열렸네. 경중하기 아버지보다 더한이 없고 사랑이 깊기로는 자식보다 더한이 없으며 안이나 밖이나 모든 권속들 은혜로 얽히고 얽혔으나 정을 버리고 남겨둔 생각 없이 부연히 떨치고 성안을 빠져나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 맑고 깨끗한 연꽃 같은 눈으로 부왕이 계신 궁전을 바라보며 하직을 아뢰는 말을 하였네. 태어남, 늙음,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이런 인연 속에서 논일지 않으리. 그러자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허공의 용들과 귀신까지도 덩달아 기뻐하며 칭찬하였네. 장하구나. 오로지 이것만이 참 진리라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 무리들 얻기 어려운 마음 얻은 것 경하하고 제각기 자기 힘의 광명으로서 앞에서 인도해 그 밝음을 도와주었네. 사람이나 말의 마음 모두가 예리해 달려감이 유성과 같았네. 동력하늘 동트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느새 삼류순을 날아갔다네.